기도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친구 한 명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 디도라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제가 친구라고 표현한 이유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역자라고 나오고 동료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 영어로 이 단어가 fellow라는 단어인데 fellowship이라는 단어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친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 동료는 바로 친구입니다. 디도가 굉장히 가까운 친구로 자신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친구로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친구가 친구로 삼고 친구를 삼지 않는 그 기준은 예를 들어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경조사에 와줄 사람, 그럼 내 친구. 축의금 얼마 해줄 사람, 친구. 세상의 기준은 이런 거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사역을 살펴보면은 그가 말하는 친구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친구라고 소개할 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관계가 될 때 그때 동역자이다, 동료이다, 친구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그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0절 같은데 15장 후반절 같은데 형제들아 기도의 힘을 쓰자, 기도를 같이 하자 이런 강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6장에 바로 문맥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친구들 목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베베 집사님을 시작으로 쭉 디모데 쭉 친구들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맥 가운데요? 기도에 대한 강조에 대한 문맥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인 오산입니다. 그는 늘 기도의 중보자와 함께 사도 바울도 직접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받으면서 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m 정도만 걸어가면은 부흥교회인가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직접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그분들 부흥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지칭할 때 부흥교회 성도님이야, 부흥교회 신자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소개할 때 저분은 부흥교회 다니는 친구야 라고 소개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그 정의로 따지면은 우리가 저들의 신상 명세는 잘 모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중보해 준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를 보탠다면은 성경적으로 저분도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교역자는 여러분의 친구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도 저를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관계라면은 저는 그냥 여기서 행정 처리하는 직원일 뿐이에요. 별로 성경적으로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기도를 서로 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고 동역자고 동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의 친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속속들이 들은 적도 없고 잘 모르기도 하고 말 못할 사정들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할 때 물론 직접 듣진 않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여요. 저 안수 집사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거 보니까 왠지 간이 안 좋으실 것 같다. 저분의 간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겠다. 저 집사님 왠지 요즘 낯빛이 너무 창백하신 거 보니까 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다. 그냥 제가 기도 제목을 붙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더라고요. 그냥 중보 기도하는 것 뿐인데 그냥 제 기도만 혼자 하면은 1분도 기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막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새벽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붙어 있지만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랑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제가 그냥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가 보통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뚫리는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되더라고요. 기도가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보 기도를 해주면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사실은 내가 더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그런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들을 세워갔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특히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가이오 장로님에게 서신을 쓸 때 사랑하는 자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서두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강조해요. 자신의 친구들에게,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기도는 늘 사도들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의 강조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그래서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이 전 세계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대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나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도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동역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친구들이 저희가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친구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냐면은 그는 그 당시 국가의 청와대 특채로 들어가서 나라가 무너져도 국무총리를 연임해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도 그 당시 나라의 국회의원 공채로 들어가서 나라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주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혈연지연 학연으로 묶여져 있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기도의 친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위대한 삶을 감당했었던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인생의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2장 5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한번 보면은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당시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에게 지금 어쩌면 볼모의 신세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이런 부조리를 벌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술객과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맞춰라, 내 꿈을 해석해라, 이런 부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벌이고 있습니다. 꿈을 알려줘도 해석하기가 힘들 텐데, 꿈을 알려줘도 이걸 어떻게 잘못 말하면은 목이 날아갈 판인데 꿈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아맞혀라, 해석해라, 안 그러면 모든 지혜자들과 모든 박수와 술객, 나라의 술객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첫 번째,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이 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니엘의 집에 갔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마도 기도의 흔적이 보였겠죠. 방석갈 하나 쓸 수도 있고, 생수 목마르면 먹을 생수를 준비해 놨을 수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기도의 장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집이 다니엘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 다니엘이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기도의 골방으로 초대했다, 기도의 성전으로 초대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절,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일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알렸다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 제목을 나눴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런 기도거리가 있다, 지금 큰일 났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과 친구들과 그 주변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대화로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십니까? 오늘 이 친구들의 관계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기도의 처소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이들이 하는 게 무엇이죠? 이게 새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쉽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반절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새번역 표준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한 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게 한 것이에요.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세상적인 술을 나누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우리 짐 빨리 싸들고 망명하자, 도망가자, 이런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기도의 처소로 데려와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8절 이하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라고 하면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능력으로 응답하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 말도 안 되는 횡포의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주세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역사가 있지만, 내 지인과 특별히 내 가족과 또 내 교회 동역자와 내 기도의 친구들과 같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은 SNS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중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페이스북 친구를 줄여서 패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패친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제가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아주 적은데 더 많은 분들은 500명, 1000명 이럴 거예요. 여러분 패친 몇 명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라고도 하고 인스타 친구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인친, 여러분 인친 한 10만 명 되십니까? 인스타 스타십니까? 여러분 페이스북 패친 수천 명보다, 인친 수만 명보다
기도의 친구, 기친 한 명이 더 나에게 큰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친, 인친, 뭐 다 친구 다 데리고 와도 기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침이 아니라 기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인생에 정말 큰 자산인 기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좋은 노하우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친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로 사는 사람일 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그 모든 곳은 기도의 처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무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 이게 진짜 그냥 상상 속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속한 그곳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공간으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친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서 내가 교회는 시계추처럼 맨날 다니는데 삶에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도 별로 안 믿고 별로 기도를 할 의지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의 친구가 생긴다? 기친이 생긴다? 이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건짐맞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기적보다 더 기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에 관심이 없는데 기친이 생긴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힘을 쓴다면은,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단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기도 제목,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기도 제목을 내 입술에 나온다면,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곳은 기도의 친구들로 바뀐다. 기도의 공간으로 바뀐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에 올라갔을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3분단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제 짝꿍으로 배정된 아이가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고 있어요. 마동석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제 옆자리에 배정된 거예요. 막 제 팔뚝이 제 허벅지보다 두꺼워 보이고 얼마나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지 제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굉장히 학교에서 쭈구리처럼 조용히 소심하게 있는 사람인데 옆에 그런 일진 같은 그런 애가 앉으니까 제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걸렸어요. 그게 첫 번째 위기였고,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막 서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시는 기술과정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 기술과정 선생님이 학교 그 수업에 들어오실 때마다 교회 욕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욕을 매 시간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신앙이 그때 너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막 흔들릴 정도로, 그 선생님이 말도 잘하시고 인기도 많은 선생님이어서 막 아이들이 말만 하면 웃어요. 교회 욕하는데 막 아이들 웃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도해야 된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는 좀 덜 하더라도 내가 기도는 해보자, 배운 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야자도 하고 독서실도 다니고 바쁜 와중에도 처음으로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너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결단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금세 확실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의 확신을 저에게 주셨냐면은 네가 나가 싸워라,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싸워라, 참지 말고 네가 나와 싸워라. 그래서 제가 막 이 응답을 마음의 확신을 받고도 하나님 이거 제 상상이죠, 저는 못합니다. 전 원체 소심한 사람이고 제가 하도 사무엘서를 좋아해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내가 빙의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확신이 네가 나가 싸워야 된다, 참지 마라, 막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기술과정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교회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만은 왜 니들만 교회 구원이 있냐고 하냐, 똑같이 불교에도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천국인데 왜 니들만 있냐고 하냐, 막 욕을 하시는데 제가 막 벌렁벌렁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막 떠듬거리면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교회도 가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감사해서 교회 다녀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소심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맨 뒷자리에서.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의 반장, 그리고 부반장,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마동석 친구, 그 일진 같은 친구가 일제히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선생님한테 하나둘 시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시라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제 옆에 있던 이 마동석 같은 인상 더럽고 이 근육질의 친구는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도 개척교회에서 시멘트를 날려가지고 남들보다 근육이 많았던 거예요. 제 오해를 했었어요. 이 친구들의 힘으로 결국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내가 다시는 교회 욕을 안 하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 뒤로 저희 반을 시작으로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어졌고요. 점심시간마다 기도회 친구들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동석과 같은 친구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로부터 한 15년을 제 최고의 기도의 친구로 남아있어요. 신학교로 같이 나오고 제 최고의 동역자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이 마동석과 같은 친구가 우리 안양중앙교회에 2014년경에 아마 잠깐 사역했었던 이충성 전도사님입니다. 여기 중에 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충성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제가 우리 안양중앙교회에 수요 예배에 2번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수요 예배 여기서 드렸어요. 그때 제가 엄청 은혜 받고 도전 생기고 그때 선한 이미지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확고해서 제가 오늘날 지원하고 이렇게 면접을 지원하게 된 그 원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기도했던 그 조그마한 기도가 기도의 친구들 붙여주시고요, 사역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착착착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 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혹시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친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내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2022년에 특별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우리가 살려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생각 이상으로
크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022년도 내가 기도로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은 단순히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또한 세상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을 초월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2022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가 뚫리는 경험을 하며 영적으로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지체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냐고 하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친구들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